일꾼 선출을 앞두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한 3주간 일꾼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그 일꾼 선출 후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후보 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일꾼 선출에 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일꾼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남은 분들은 하나님의 이 직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자세로 좀 직분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다 아시죠? 워낙 많이 언급해서요. 첫 번째는 강단위기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목회자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꿈 얘기, 정치 얘기, 드라마 얘기 하면서 목회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반응해서 잘 연구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교회의 이원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과 속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스러운 곳, 세상은 속된 곳. 그래서 교회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원론이죠, 이원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잘해요. 근데 세상 가면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사납게 살아간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에 대한 바로 그런 원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 직분론이라고 말합니다. 직분론, 그죠? 한국교회 역사상 집사, 장로, 권사와 같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참 컸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동시에 한국교회의 이 직분이라는 것이 유교 사상과 결합되어서 직분이 그만 계급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되고 만 겁니다. 직분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신분이나 수준이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호칭에 불과한데 마치 직분이 호칭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인 양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도 많이 했지만 또 나이가 지긋이 들었지만 여전히 평신도,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다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성도 아니야? 또 그렇게 보여질까 봐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는 역할에 대한 호칭일 뿐이지 절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게 성도죠, 성도. 그죠? 성도도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권사도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가장 값진 거죠. 그 위에 호칭은요 역할에 따라 주어진 직임에 따라 주어진 호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호칭을 그 직임에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이 시간에 또 우리 와이프 이야기하면 저 집에 가서 혼날 것 각오하고 저는 와이프를요 금방도 와이프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와이프라고 말하지 우리 사모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우리 와이프는
우리 집사람은 아내는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이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남편은요, 우리 신랑은요 라고 말하거나, 주로 아빠는요, 주로 엄마, 주한이 아빠는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만 씨라고 부르면 조금 그렇죠. 예, 하여튼 뭐죠? 근데 목사는요, 그 목회를 지금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호칭일 뿐이지 그게 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나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제가 어디 숨쉬겠습니까? 항상 목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 호칭이 그 사람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인 양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일꾼 선출할 때 오해가 많은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상처도 받고 문제도 많고 많이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회에 직분에 대한 오해를 좀 극복하고 올바른 이해와 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좀 대하고 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선한 일,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 바로 감독의 직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은 바로 감독의 직분을 말해요. 감독은 오늘날 같이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 직분인데,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래서 선하다라는 헬라어는 칼로스예요. 칼로스는 뭐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착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낫다, 가치 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나은, 가치 있는 이란 의미가 칼로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일은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요, 아름다운 일이고 더 나은 일이고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 궁금하죠? 저도 매우 궁금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목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목회에는 젬병이에요.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간혹 예전에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본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목사가 되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궁금해서,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저는 목사 되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신대원을 가게 될 때 고민했습니다. 신대원 가면 이제 목사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덜컥 겁나는 겁니다. 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신대원 이제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또 목사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목사를 왜 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많은 고민 가운데 제가 한 학기를 1년을 쉬어가면서 많이 고민한 결과,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했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목사의 길을 오게 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저기 강서구에 신월동에 담임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저보다 강남교회에 먼저 근무했고 사임하고 제가 그 다음에 강남교회에 부목사로 청빙되었을 때입니다. 그 친구 목사가 저를 강력하게 송태근 목사님께 추천해가지고 제가 강남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교회 부목사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그 친구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이 머시기 목사는 정말 목사하기 아까운 목사예요 라고 말했어요. 진짜 목사하기 아까운 목사예요. 왜냐하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요. 예, 노래도 잘하지. 정말 찬양 잘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면 막 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을 잘하는데요,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네, 축구 잘하지, 배구 잘하지, 뭐 농구 잘하지, 그 다음에 족구 잘하지, 그 다음에 당구 잘하지. 예, 당구도 꽤 잘 칩니다. 300 이상을 쳐요. 예, 잘 칩니다. 예, 못하는 게 없어요. 뭐 공 굴러가는 공은요 다 잘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목사님 그 친구는요 목하기 아까워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은사가 뛰어나서 목사 아니고도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어느 한 종목만 열심히 했으면 지금 국가대표 안은 끝났겠네. 끝나서 유명한 감독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운동을 잘해요. 탁월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목사하기 아깝다, 목회하기 아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목회 안 하고도 먹고 살 게 많고 목회 안 하고도 성공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능과 탤런트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목회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하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을 내려놓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목사의 길 가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지만은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을 가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네, 또 이런 직장처럼 입장을 통해서 가정을 잘 부양하는 것, 네, 우리 식구들이 어렵지 않게 정말 풍족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 가치 있는 일이죠. 또 아내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아서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 정말 가치 있죠.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 바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성도를 섬기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바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값 주고 사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피값 주고 그만큼 교회를요 사랑하시고 그만큼 교회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성도를 섬기는 일,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 많았어요. 거기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륜, 교회 내 불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파당과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누구파 하면서 파당과 분열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도끼리요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것입니다. 막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회 내에서 이혼과 재혼의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전보로 가는 거예요. 권사, 집사, 야 여기 진짜 용한 데가 있어 하면서 전보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뿐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많죠. 문제 없지 않아요. 갈등이 있지요. 시기 다툼 있지요. 그죠? 문제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선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그죠?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소중한 곳이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나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까닭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길 바라세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은요, 에덴에서 쫓겨나갔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지파,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지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12제자를 불러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바로 새 이스라엘, 바로 새 하나님 나라, 새 하나님 백성을 이루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12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진 곳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더 나은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직분에 대해서 별 가치 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교회 싸움이 많이 있고, 또 그 싸움의 중심에 가면 또 직분자들이 있고, 그죠? 또 일꾼 선출로 인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나 안 해, 나 관심 없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것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권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길 원하세요.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선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 이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사모하래요.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꾼이에요, 일꾼.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꾼 선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일꾼은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일을 시키는 게 좋아요? 시킨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일을 시키는 게 편하죠. 어디 시킨 일 하는 게 편합니까? 그죠? 예, 시킨 일 하는 건 편하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일꾼은요,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성격이 안 맞아도 그 일을 맡겨주면 아멘 하고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일꾼 선출 내용 보고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맞아요. 좀 특별해요. 보통은요, 어떡합니까? 일꾼 후보들을 쫙 게시합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 빼고요, 1차 공천 투표를 해요. 1차 딱 공통 투표하죠. 그리고 3차 결선 투표를 하죠. 그래서 뽑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꾼 후보들을 딱 게시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등록해. 이게 우리 교회예요. 하고 싶은 사람 스스로 등록해, 신청해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의아하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진제일교회 부임했는데, 부임해가지고 연초가 되어지니까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직분자들에게 일을 맡기는데요, 하나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분자인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일꾼이잖아요. 일꾼이면 시킨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하겠대요. 내 스타일이 아니랍니다. 내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일꾼이 무슨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그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 교회에서 임명하신 분들이에요. 임명. 그래서 나는 한다고 안 했는데 임명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꾼 게 뭡니까?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 시키자 라고 해서 신청하라, 후보 등록하라 스스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일꾼은요,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꾼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시키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꾼은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고 행복한 일이라면 사모하라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조금 예수님을 알다 보면은 내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게 눈 들어와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부담되어져요. 부담되어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아무 부담 없습니까? 마냥 편하십니까? 아니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또 헌신해야 될 것 같고요. 부담되죠. 부담.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런 부담들이 다 생깁니다. 근데 이런 부담감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그래서 직분에 대한 정직한 마음은 부담이에요. 부담. 아마 오늘까지 일꾼 선출 후보로 등록하시라 라고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일꾼 후보들에게 다 문자 보냈어요. 다. 혹시 여러분들 나만 받았는지 오해하실 분 계신데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네. 여러 가지 말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응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왜요? 직분은, 일꾼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 거룩한 부담,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문자 보냈더니 몇몇 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부담스러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때부터 부담은 당연해요. 근데 아십니까? 이 부담이 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들어와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바로 이런 직분자로, 일꾼으로 내가 신청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조그마한 거라 할지라도 부담감이 생기면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조그마한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담감이 나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부담감이 내 인생을 발전시킵니다. 이 부담감이 나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 아직은 아닌데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그죠? 아직 안 그런데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직 아닌데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로 삼아주시고, 장로로 삼아주시고, 권사로, 집사로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그 일들을 부담스럽지만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진짜 장로가 되어지고, 내가 진짜 권사와 집사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 그죠?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대요.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신앙의 원리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만큼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겨주시는 만큼,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믿으면 처음이 뭐냐면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의로운 존재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죄 형벌 받지 않도록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아니죠. 뭐죠? 그 다음 뭐죠? 칭의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 얻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칭의 의롭다라고 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뭐가 되어져요? 네, 내가 진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당진 제일교회 처음 부임할 때보다 지금이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활 있을 때보다 부목사가 되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도 담임 목사가 되어지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요, 제가 당진제일교회 처음 부임할 때보다 지금 제가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제 고백이에요. 좋아졌어요. 그죠? 더 나가서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은퇴할 때 제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목회 인생의 반절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올해로요 성역 30주년이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됐어요. 30년. 별로 안 놀래요. 30년 동안 목사 됐는데 남은 게 이제 한 10일 남았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일까 기대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많이 묵상하냐면 원로 목사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 묵상하면서 나도 원로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솔직히 원로 목사님 너무 귀해요. 너무 참 저한테는요 소중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어리숙하잖아요. 아직 뭘 모르잖아요. 근데 잔소리 한마디 안 하고요, 간섭 한 번 안 하고요, 뒤에서 지켜 한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좀 불안하면 박 목사님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후임 목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걸 꿈꿔봅니다. 그죠? 나중에 제가 은퇴했을 때 원로 목사 자리에 들어섰을 때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믿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리가. 아니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리를 무게감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늘 몸부림치고, 그래서 더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면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목사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네. 처음부터 장로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고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나는 과연 저렇게 원로 목사님 될 수 있을까? 난 저렇게 은퇴 장로님 될 수 있을까? 정말 참 훌륭하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걸맞는 사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데 맞죠? 그런 거 같죠? 그렇대요. 그죠? 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래요. 선한 일.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성숙되게 원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하세요. 직분을 사모하세요. 직분 사모하는 거 그거 유치한 거 아니에요. 직분 사모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사모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며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래요. 특별하게 직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손길들 많이 필요해요. 이부서 오늘도 음령부에 보니까 뭐 방송실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막 오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또 선생님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년엔 좀 쉬시겠대요. 여러분,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한 일 사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 내가 뭐 교사야,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니에요. 섬기다 보면은요, 내가 교사로 섬기다 보면은요 합당한 사람 되어진다니까요. 섬기다 보면요 내가 선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 못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그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부담감 가지고 된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부담 없었습니까? 부담 많았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고 한 사람 보내주세요. 아니, 너가 가야 돼. 결국 부담감 가지고 출발했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뿐입니까? 에스더 왕비 아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하만이라는 못된 신하에 의해서 그만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왕궁에 있다고 너만 죽지 않고 살 줄 아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왕궁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라니 어서 나가서 왕한테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갔잖아요. 그죠? 잘못 나가면, 부르지 않아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하래요. 요청하래요. 이건 죽을 무릅쓰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근데 에스더가 그런 부담감을 안고 나가서 간구해요. 그 결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몰살당한 위기에서 다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부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부담은 부담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그 부담을 안고 나아간 결과 에스더는 동족 유대인만 살린 게 아니라 자기도 살게 되었어요. 유대인이 몰살당하는데 자기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족을 위한 일에 앞장섰을 때 동족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그래 앞장설 때 남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일꾼 선출에 후보되시는 분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 바라겠고요. 연말에 이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진제일교회 특별하게 교회학교 손길 많이 필요해요. 아는 거 없다 빼지 마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그의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함께 하시는 손길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살리고 내 영혼도 복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 우리 당진제일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